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저와만 같이 씻겠다라고 해서 제가 저녁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있는데요. 한동안 아이들을 엄마가 씻기고 있다가 이제 첫째와 둘째는 제가 씻기는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아내의 미소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 아이들이 아빠만 씻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녁에 제 삶이 점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첫째가 다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몸을 닦이고 있는데 저의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무표정이야? 그래서 제가 아빠가 맨날 무표정이었어? 라고 했더니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행복했던 내 저녁이 다 뺏겼는데 웃음이 나오겠니? 이런 말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제가 삼키고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오늘의 본문 1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명확한 명령을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에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게 되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늘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 후반부로 설명하고 있듯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늘 기뻐하라고 강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안전하다라고 할 만큼 강조할 만큼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빌립보서 1장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냥 빌립보서 안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부터도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해석이 바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한하게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합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려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삶의 순간순간이 먼저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서도조차 기뻐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2절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저주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개를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밖에서 떠도는 유기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고 늘 씻지 못해서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결하고 경멸과 혐오의 대상을 우리가 돌아다니는 개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표현했던 표현이 이 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반대로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지금 반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악자라고 표현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유해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단어의 뜻, 그 의미 안에는 무가치함이라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무가치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쓰인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손할례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미를 좀 제가 되새겨 보니까, 이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할례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할례의 본 의미를 다 벗어버리고 육체의 행동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라고 판가름하는 것처럼, 그저 그 본질의 마음, 그 중심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육체의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을 이 손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행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2절 안에 한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그렇게 강조할 만큼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정말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스포츠와 같이 끊임없이 몸의 연단을 이루어야 목표점을 이루고려 하는 일부분의 영역들도 있겠지만, 저는 짚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력 없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삶을 제가 짚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내가 육체의 연단만으로, 육체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왜 이토록 흥미로운 복음적 삶에 대해서 이토록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유쾌함의 기술이라고 한 책을 쓴 앤서니 T. 디 베네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아는 능력도 지능이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행동과학자이자 내과 의사인 앤서니 T. 디 베네디넷은요, 유쾌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혹은 사회학, 역사학, 신경과학, 경제학들을 폭넓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성인이 되어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뭐라고요?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하나 있다. 바로 유쾌함이다. 유쾌함을 잃은 탓에 우리는 세상을 더 심각하고 재미없게 살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조차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감과 또 그것으로 짐지어진 복음을 마치 복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책임과 의무감으로 그 옷을 덧입히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미소가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익숙해진 이 종교 생활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기쁨을 더욱더 상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기뻐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육체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 섬김과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배조차도 우리의 열심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하라, 이런 의미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다,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유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자기 고백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사건이에요. 너네 할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싶다라는 고백 자체도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 위에 일하겠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보이는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육체의 연단, 육체를 신뢰하고자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줄 아는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발적으로 내려놓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너 자발적으로 내려놓아라. 제가 2017년도에 책을 보면서 참 감명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동생이 추천해줘서 제가 읽게 된 책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똑같은 책을 또 냈어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의지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싶다라는 행동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자랑하겠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영역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좀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틈을 마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 여기는 영역이 있다면 더 의지를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는 끊임없는 웃음과 미소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소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그것이 이제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쁨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기쁨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다 여길 때 그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 여길 때 자녀들에게 의무감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짐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봉사에 영역하는 가운데에서 또 교회에 많은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